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5월 달에도 제가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에 와서 임직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8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참 사랑하는 뉴저지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만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곳에 가서 한 주간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신학생들 한 15명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여러분 콜롬비아 보고타는 도시가 1000만 명이 사는데 해발 2200m입니다. 백두산이 2700m죠. 2776m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 2시간 넘게 걸리는 푸사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한 주간 머물다 왔습니다. 거기는 1900m입니다. 머리가 좀 띵하고요. 한 주간 지내는데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제가 한 주 전 토요일 보고타 공항에 밤 10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사까지 2시간 반을 산길을 넘어서 운전해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더 한 30분 빨리 가는 한 2시간 걸리는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산길이 있는데 거기는 밤에 강도들이 가끔 나타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한적한 곳인데 차 운전을 하고 가는 차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사는 나무에다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빼서 도망가는 그런 지역인데 하여간 좀 안전한 길로 잘 갔다 왔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제가 많이 체험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8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이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되는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이 큰 소리를 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럴 땐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다 같이 하셨어요. 기도하면 질병에서 치유가 됩니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옵니까? 점점 커집니다. 아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멘 한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한번 확신을 가지고 아멘 했으니까 오늘 아예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몇 분이 하셨는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이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잘 알려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돼요. 저는 어디 가나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군인은 여러분 전쟁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는 기도에 온 인생을 바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한번 같이 우리 오늘 귀한 이 예배 시간에 깊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아무것 속에는 염려의 내용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가 다가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다가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가옵니다. 신분 문제에 대한 염려가 또 요즘에 많이 다가옵니다. 교회 봉사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가 되어 다가옵니다. 염려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한 6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염려가 다가옵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 또 염려가 다가옵니다. 막 덜컹덜컹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가 다가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염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보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염려가 다가옵니다. 걱정도 다가옵니다. 불안도 다가옵니다. 두려움도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 나는 아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 한번 용감하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염려가 있으시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제 새 들어 살 때에 저 듀몬티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당 뒤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을 찾고 싶으십니까? 저 무덤에 가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가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에 가서 신학생들 한 15명을 가르쳤는데요. 그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 한번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웃으면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가라앉아가지고 여기다 새집을 짓고 막 지푸라기를 뿌리고 똥을 싸는 것은 손으로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염려, 질병의 염려, 자녀의 염려, 앞날의 염려, 모든 여러 가지 관계의 염려, 여러 가지가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7월 25일 목요일 날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만나는 약속 날짜예요. 오후 3시 40분 만나는 약속을 했는데 점심을 먹고 저는 이 도서관들을 자주 다닙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펠팍에서 신학교 오피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논문 지도를 해야 되니까 3시 40분.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미리 나와서 여기 펠팍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거기서 이제 성경도 읽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책도 읽고 1시간 정도 그 옆에다가 이제 근처 길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와서 차를 몰고 오피스를 갔습니다. 신학교 오피스를 가서 3시 40분 약속인데 한 20분 전에 미리 와서 잘 차를 파킹하고 이제 논문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이 허전한 거예요. 이쪽이 허전한 거예요. 여기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 머리가요 하얗게 되는 갑자기 등에서 땀이 나고 큰일 났다. 8월 달에 어디 갈 때도 있고 또 선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지갑이 통째로 없습니다. 와,
막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고 다리가 떨리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냥 눈앞이 진짜 깜깜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디 가서 이거 찾냐.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한순간 한 몇 분 정도 막 그냥 막 불안과 염려와 그냥 걱정이 막 세상같이 밀려오는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갑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8월 달에 이곳저곳 일도 많고 또 콜롬비아 선교도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갑 안에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돈은 많이 없지만 좌우간 면허증에서부터 뭐 크레딧 카드 몇 개서부터 뭐 소셜 시큐리티 그 종이서부터 그냥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짧은 기도를 그냥 순간적으로 막 드렸습니다. Help me, Lord.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왔던 길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차를 얼른 몰고 도서관 근처에 파킹 있던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예요, 지금. 도서관에서 나와서 이제 차를 파킹하는데 거길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찾게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파킹했던 그 잔디밭 있잖아요. 길 옆에 잔디. 그 옆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이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풀한가.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 거기 사람들이 도서관 옆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잔디밭 낮에 한 뭐 3시, 몇 시 떨어졌는지, 1시간 전에 떨어진 건지. 지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던 기도가 몇 분 만에 응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지갑을 땅에 떨어뜨리나 생각했더니요, 여기다가 이제 지갑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의심 없이 눈다고 한 게 바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걱정할까 봐. 아마 오늘 처음 듣고서 집에 가서 보자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떤 때는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선교지에는요, 여러분 선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에 가서 처음으로 갔어요. 이제 고산지대라서 몸도 조금 이렇게 이상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강의 시간에 신학생들이 찬양을 잘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요.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휴식 시간 갖고 돌아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 시편 34편을 읽는데 그게 그냥 은혜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4편. 한번 성경책 한번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시편 34편이 그냥 막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한번 펴보세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4편. 다윗의 인생길에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썼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썼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아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인생의 위기,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학생들이 교독하면서 읽는데 저에게 4절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다윗이 인생에 정말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나라의 왕 앞에서 그냥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네.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 말씀, 아주 구구절절이 아멘인데 6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저보다 큰 소리로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와, 이 다윗이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우리 인생은 다 곤고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아도 곤고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곤고하고, 이 중년도 곤고하고, 노인도 곤고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이 곤고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까지 하는데 그래도 인생이 곤고한 문제가 다가오는 거 현실입니다. 근데 길이 있는 거예요. 이길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즐거우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 즐거우세요. 불평하십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요. 선교지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 찾아가 봐야 큰 도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큰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15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15절. 와. 자, 15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책을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염려가 다가왔을 때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찬송가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2절 가사가요,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주어서, 염려를 주어서, 그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다가옵니다. 근데 성경은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걸 말씀하고 있고, 간구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의 문제를 놓고, 걱정의 문제를 놓고, 내 인생의 그 두려운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시고 다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근데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저 부흥 강사님은 뭐 교회 와가지고 저런 모든 것들을 왜 물질로 이렇게 연결시키시나 그러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구나.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일리는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아직은 응답이 안 왔지만 자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구약성 읽어보면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야 20장 1절에서 10절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뭐 의사들이 정말 어떤 때 우리 앞에 이게 왕처럼 나타나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 그냥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그럴 텐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 열왕기야 20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 방 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너무 빨리 했나 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왔는데 그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난 세상에 이렇게 빨리 응답되는 건 처음 봤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큰 소리도 더 큰데 우리 장로님 소리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켰어요. 또 이 아수르의 무서운 그 공격에서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감사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 2만 명 되는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이제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아이가 요만한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오병이요. 요만한 도시락 되겠죠 뭐.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조그만 거예요. 혼자 먹어도 뭐 배가 찰까 말까 하는 건데 주님 앞에 갖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걸 갖고 왔어. 그러시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영어 성경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He gave thanks. He gave thanks. 이 작은 도시락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무리를 배불리게 먹게 하고 2만 명 되는 카운트, 남자는 5천 명이니까요. 여자 치고 노인 치고 아이 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적게 잡아도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걸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오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앞날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는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생활할 곳을 주시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햇빛이 쫙 비치고 이제 가을 날씨잖아요.
해가 떠오르고 막 그런데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고타는 2200m 해발, 거기 오래 살았던 한국 분들도 머리가 띵하대요. 그 다음에 제가 있던 푸사 1900m,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에 몇 번씩 저 아랫동네로 내려갔다 오고 그랬대요. 머리가 아파서. 아랫동네 내려가면 또 괜찮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염려를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유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하나님은 유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제 이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계속해서 하면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응답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화가 쫙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도록.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규절이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갖고 왔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약간 늘 이렇게 갈증과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선교사로 다니면서도 관심이 기도.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번에 가서 설교 수요 저녁 때 책풀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얇은 책이에요. 얇죠? 이 책은 누가 썼는가 하면요, 중국에서 선교사 남편의 아내가 돼서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남편, 부인, 그러니까 부부가 다 선교사인데 그분이 쓴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원래 1921년이 원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온 책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목회할 때 1993년 여기 뒤에 써 있어요. 6월 달에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좀 올라가면 신해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 주간인가 기도도 하면서 또 이제 기도에 관한 책도 읽으면서 했던 때 사용했던 책이에요. 자, 여기에 많은 놀라운 기도 응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선교사 사모님이 여기에 어떤 기도,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어느 날 자기가 17살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이 영국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남편 목사님 만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인데, 17살 때 이가 아파가지고 치통이 걸린 거예요.
그냥 펄쩍펄쩍 잠을 못 자고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니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쩔쩔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이가 아픈데 얼굴을 이제 침대 벽에다 파묻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치통을 멈추게 해주시면 3년 동안 제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17살짜리 처녀가.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통증은 씻은 듯이 가셨다. 와. 또 이런 기도 제목에 기도가 응답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처녀 때, 한 20살 초반에 부활절인데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봄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언니하고 주일날 부활절 아침인데 따뜻해져서 봄옷을 입어야 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겨울옷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 안 가기로 했어요. 교회 안 가고 그냥 성경 읽고 하루를 보내기로 했는데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는데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펴서 읽는데 이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딱 그날 성경 읽는데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성경만 읽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언니하고 이 여동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냥 쿵 하고 나가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그냥 겨울옷을 입고 봄날 같은 때 그냥 교회 가자. 그러고 그날 부활절인데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날 부활절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먼 친척 아주머니가 상자를 하나 보냈어요. 뜬금없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새 옷들이, 봄옷들이 거기 상자 안에 가득하게 들어요. 제가 지금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여기 가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여기서 끝을 맺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또 1시간이 더 갑니다. 하여간 여기서 끝낼 텐데 하여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 응답받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어렸을 때. 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걸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 다닌 지가 한 7년 넘어갑니다. 선교사가 돼서 또 응답받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